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과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21장으로 끝이 나죠. 이제 삼손의 이야기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패했는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런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기 21장 7절에는 분명히 제사장은 창기나 그런 또 이혼한 여자나 이런 그렇게 그 첩을 들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정말 여호와의 그런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이, 제사를 집행하는 레위인이 첩을 뒀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넌지시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은 또 어떡합니까? 2절에 보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집으로 도망을 가면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죽으면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은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동안 그 레이는 찾아가지 않다가 이제 다시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바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죠. 가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데려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한테 그 레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9절까지 계속해서 그 장인과 레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레인은 가려고 하지만 그 장인은 하루만 더 머물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장인이 계속해서 레인한테 더 머무르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 여자의 아빠는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늠한 여인, 가늠하고 도망간 여인에게 내려질 가혹할 형벌, 즉 죽음, 이 레인이 자신의 딸을 죽이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잡아 둔 것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레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이 레인이 자신의 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가 살던 곳으로 데려가고자 한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깨달은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청하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섯째 날에 이제 8절에 아침에는 가지 못하고 저녁에 이제 이 레인이 길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섯째 날에 갔냐면, 그래도 이 레인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다섯째 날에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어떤 길을 떠나야 했을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레이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레이는 아침에 떠나지 못하고 그 밤에 떠나고, 그 밤에 떠난 상태에서 엄청나게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바로 무슨 일입니까? 바로 기브아에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라고 했다가 어떤 노인이 그들을 영접하죠.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불량배들이 이 레인과 관계를 하겠다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 레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확하게 일어났던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져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레인과 그 일행을 영접했던 노인은 자신의 딸과 처녀딸과 그리고 레인의 첩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자 이 레이 사람이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 레인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바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불량배 사람들은 이 레인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남자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노인과 그리고 레이 사람은 자신의 그 여자를 이렇게 그들에게 주려고 하죠.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레인이 마치 자신의 첩을 사랑하고 용서해서 데려온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고 용서해서 데리고 왔다면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인, 이 남자 하인을 데리고 레인이 갔거든요. 그럼 그 하인을 주면 되는데, 여자를 준 것을 보면 여자를 물건 이상으로 취급을 안 했던 그 안타까웠던 우리가 그 문화와 그 사회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남자와 관계하겠다고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여자를 준 것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여성들이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레인이 자신의 첩이 죽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참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9절에 보면은 레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 나누고,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12덩이를 나누고 이스라엘 다 사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죠. 애굽에서 우리가 나온 후부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근데 이 레이는 베냐민 사람들이 한 이 행동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율법대로 처리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사랑했던 여자가 죽었던 슬픔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은 베냐민 사람들이 너무나 괘씸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싶은 그 혈기, 그 분노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의 시체를 사랑했던 사람이랑 12조각으로 잘라서 그들에게 보내겠습니까? 이 사사기서 19장 내용을 보면요, 영적인 리더인 레인이 벌써 무너진 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것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큰 혼란과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레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사람들도 정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참 이 내용이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나눠야 될 레디컬 투게더의 내용과 참 많이 맞물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내용에 쭉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무엇이죠? 바로 쭉 앞에 나와 있던 20절부터 23절에는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이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니라. 그리고 25절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발하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설명이 되었거든요. 징조가 있겠고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혼란의 때에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종말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정말 믿음을 굳게 인내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29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단어의 해석이 다양한데요. 첫 번째 해석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입니다. 여기 오늘 21장 보면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인의 멸망당한 유대인에게 말하는 건 이 세대고 또 저와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에게도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철저히 다 무너졌죠. 정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이 줄 모를 정도로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부수게 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십니다. 함께 볼까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생활의 염려로 그런 것들만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 때가 이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라고 합니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 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장차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사사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레인과 베냐민 사람들 모두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반드시 오고 모든 사람에게 이 종말이 올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고요. 또 함께 현장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또 혜랑 간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일어나 머리를 들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